2월 21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느낄 때에 나의 기운이 쇠한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오늘 하루에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아기는 안에서부터 썩어간다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16장에서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주제를 이어가는데요. 좀 더 깊은 묵상 속으로 오늘 말씀에서 들어갑니다. 17장 전체를 지배하는 이미지는 욥이 자기 자신을 극도로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1절 첫머리에서부터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기운이 쇠한 자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인 거죠. 이 무덤의 이미지 또한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으로 번역된 단어는 구덩이라는 뜻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덩이는 곧 스올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무덤이 나오고요. 또 13절에 스올이 나오고 14절에 무덤이 나오고 16절에 다시 스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욥이 자기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내용은 친구들에 대한 비판이죠.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16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맥락으로 2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으로 친구들과 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락은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구절들 중에 좀 힘든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3절이나 5절 그리고 8절, 9절 같은 곳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아주 명쾌한 답이 없는 구절들입니다. 뭐 히브리어 본문 자체도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고 맥락적으로 볼 때도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뭐 학자들의 어떤 논의들을 일일이 전달해 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말씀이 여기 왜 나오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수 있는 구절들인 것 같아서 제가 최소한으로 주로 맥락을 좀 중심으로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욥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있는 그 욥의 대적자들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 안에는 욥을 조롱하는 외부인들하고 욥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이 때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합쳐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중들만 비난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절에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이때 이 조롱하는 자들은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주변에서 둘러서 있는 어떤 군중들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그게 조금 친구 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유가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4절에서. 5절 말씀은 조금 그 이해하기가 힘든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걸 다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개역개정판 그대로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전체 맥락으로는 대략 통하거든요. 4절과 5절의 핵심은 친구들을 비판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셨다. 근데 이 맥락이 사실은 8, 9절에도 이어지거든요. 이 8, 9절도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 중에 하나인데 8절과 9절은 그 욥이 지금 뭐 17장에서나 혹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요. 굉장히 전통적인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자들이 하나는 이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위치에 삽입됐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엘리바스의 말이거나 소발의 말일 텐데 위치가 잘못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욥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석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욥이 요 주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전통적인 지혜를 일부 인정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욥이 말하고 있는 욥의 주장의 그 맥락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욥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 반대편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직한 자가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보고 놀란다라고 얘기하고요. 죄가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욥이죠. 그에게 분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죄 용서 받아라. 너 지금 경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욥의 주장이 아닙니다. 욥의 주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욥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욥의 생각에 본인이 의인이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17장 전체 이미지가 욥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8절, 9절 바로 앞에 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뒤에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8, 9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욥이 하지만 나는 힘을 얻을 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이 자칭 의인들, 욥의 대적자들이죠. 전통적 지혜를 수호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 지혜의 결론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의인이라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지혜자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가 틀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10절까지 2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이 대략적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좀 난해한 부분들은 건너뛰면서 전체 맥락만 짚어드렸는데요. 2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을 비롯한 욥의 대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3절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3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3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영상 말고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 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절을 보시면서 이게 뭐지 싶으셨던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2절부터 우리가 지금 10절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욥이 나는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군중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11절 이하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비교적 11절 이하는 욥이 지금 스오를 죽음 이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기력이 다 없어지고 희망이 없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절 마지막 말씀이 조금 개역개정판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성경 번역들 뭐 새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이라든가 아니면 가톨릭 우리 개신교 쪽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한 성경들을 보시면 그게 이제 한국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인 번역들인데요. 다른 세 개의 공인 번역들은 전부 다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번역들은 대체로 이 16절을 15절에 연결시켜 가지고 15절의 의문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의문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흙 속에 있을 때 희망이 스올의 문까지 과연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반어법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전체 맥락으로 볼 때는요. 내가 스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기력이 쇠하여져서 스올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희망은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전체 맥락상 더 맞는 해석인 것 같고요. 물론 의미는 정반대지만 개역개정판 해석으로도 이 전체 맥락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걸 느끼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그저 내려갈 뿐이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17장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요. 특별히 뭐 새로운 욥의 주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한다 느끼면서 반박하는 내용하고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신이 이제 기력이 없고 죽어가고 있고 희망이 없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이것도 뭐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어떤 말보다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 욥과 같이 진지하게 그 자리에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 하면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날이 다하였다.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없다.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나의 온몸이 그림자처럼 느껴진다. 내 계획은 다 무너졌다. 나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다. 희망은 내 무덤 입구까지 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욥이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어떤 암울함 속에서도 욥은 천천히 그 상황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고뇌하면서 점차로 38장에서부터 나오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현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현재 깊은 고난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언젠가 이런 기분을 느끼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 이 욥기 17장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욥과 함께 그 하나님의 현현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욥기를 묵상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성경을 책별로 장별로 이렇게 쭉 읽어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조금 퀄리티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독인 배우들하고 성우들이 대거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성경을 쭉 녹음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 역할을 차인표 씨가 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당시에 수없이 많은 그 기독교인 배우 성우들이 참여를 했는데 유일하게 크리스천이 아닌데 녹음에 참여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국민 성우 배한성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욥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기획한 단체에서 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연기할 분으로 배한성 씨가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욥기가 크리스천이 아닌 비신자가 볼 때도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은가 이게 고민하며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배한성 씨를 위촉하면서 내심 이런 계기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녹음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 주일날 다녀오느라고 눈으로 운전하면서 말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가는 차 안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욥의 말씀을 쭉 듣는데 이 배한성 성우의 목소리 연기가 욥의 어떤 고뇌와 묵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전달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고요. 덕분에 저도 어제 오늘 말씀을 더 감동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욥기 묵상하시면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욥기 17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위해서 오늘 유튜브 영상 아래에 링크도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